지난주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문에서 12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으로서 창조와 섭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며 그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지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2문은 전환점으로서 이 앞선 문답들과 같이 큰 주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사람, 인간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무엇이었다고요? 순종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인격적인 언약을 맺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언약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13문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9문까지는 타락이 어떤 의미이며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처했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인간의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을 참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과 또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 질문 그대로를 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좀 똑바로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넘기고 넘어가다 보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언젠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7문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문답은 4문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운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에 미루어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하는 모든 내용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앞에서 배운 것과 뒤이어 배울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타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된 상태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알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냥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사실 별 느낌이 없습니다. 출발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의 추락인지를 비교할 때 그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무엇이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사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곧 그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에 대해 배울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섭리입니다. 우리는 섭리의 대상이 모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인간의 예기치 못한 범죄로 인해 틀어져 버리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겠네라는 식으로 반문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작정에 대해 배울 때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과는 다른 것들도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과 고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은 우리 머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용어가 잘못 규정되어 있어서 또 이 타락을 볼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뭔가 어디에 따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실수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고 그 책임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자꾸 자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죄를 마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력,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운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책임을 떠넘기며 저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떠넘기며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말하여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것, 누구를 떠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이며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서론은 이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문부터 19문까지 13문에서 19문까지 이 내용이 타락을 다루는데 사실 이 타락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다루어 볼까라고 했다가 그럼 다소 버거운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를 2주에 걸쳐서 오늘은 13에서 16문까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17문에서 19문으로 나누어서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하실 때는 제가 책을 피자고 할 때 책을 펴주시고 평소에는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32쪽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13문입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 13문의 네모 표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추가해서 적어 놓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번역으로는 생략된 내용인데 이제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사이에 대항하여 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사이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되지요. 이 표현이 원문에서 뜻하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 13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against 반대하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뭐 굳이 적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적어 놓는 이유는 그 전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셨는데 인간은 이에 대항했다,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대조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대항하여 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르는 의지의 자유로, 자유의지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과실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개수는 몰라도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선악과를 찾아가서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저지른 죄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교만하게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아담과 하와가 먹긴 했지만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한 거 아닌가요?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사탄에게 죄의 책임을 미루려고 하거나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 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발뺌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탄은 도구적 요인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먹은 것입니다. 누가 먹었다고요? 내가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을 통한 사탄의 말을 더 좋게 여긴 교만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도 잊어버린 것이며 그 존귀하신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 주셔서 나에게 순종해라,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라고 영광스럽게 초대해 주신 것도 잊어버렸고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다 잊어버린 채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인간을 추락하게 만들었는데 곧 사망의 자리로의 추락입니다. 어느 자리로의 추락이라고요? 사망의 자리로의 추락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그렇게 큰 일인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수록 비참함만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타락도 섭리에 포함되어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텐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영광은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유혹을 받게 하지 않으셨다면 되지 않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의문들도 우리 머릿속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녀 간에 잘못된 사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상대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집착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상대방을 가두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봤나요?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나만을 사랑하도록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가두어서 내가 주는 밥만 먹고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올바른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꼭두각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고 따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수준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한 수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이유는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신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이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고 특별하고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3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시면 14문이 있는데 14문과 한 장 뒤에 있는 15문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문 읽고 이어서 15문도 보겠습니다. 제가 14문 읽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넘겨서 15문 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앞선 13문이 타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이어지는 14문에서 16문까지의 내용은 이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살펴볼 17문에서 19문은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바뀐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라 그런지 질문이 14문이나 15문이 다소 캐묻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 율법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무엇이라고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도덕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죄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반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거니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죄의 정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요리 문답 3문을 앞에 우리 공부했었던 3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적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39문부터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미리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어서 소율이 문답은 아담이 지었던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하지 않은 것이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교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조금 실수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좀 하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세월이 지나거나 하면 이 관계가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공식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로, 사과의 말로 도리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제시해주지 않으시면 피조물에서는 다가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38쪽 1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에서 16의 답에서 모든 인류는 여기에 네모 표시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여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습니다. 16문에서 묻고 있는 이 질문의 요지는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이에 따른 대답은 네,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담 안에서 라고 하는 부분에 세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는데 어디 안에서 타락하였다고요?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우리 16문의 답에서 힌트를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부분인데 16문에서 먼저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보통 생육법이라고 되어 있는 곳 찾으셨습니까? 따라서 보통 생육법 여기에 줄을 긋고 별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생육법 16의 답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생육법으로 라고 하면서 이 보통 생육법입니다.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출생을 뜻합니다.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탄생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서 출생하는 일반적인 출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16문에서 보통 생육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문 이후에 배우게 됩니다. 즉 16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출생, 보통 생육법으로는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16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문과 15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시조라고 했던 표현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13문과 15문을 보시면 우리 시조가 지었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문에서는 아담의 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남편으로서, 머리로서, 대표자로서 특별한 위치와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문은 앞선 아담의 범죄 행위가 왜 인류에게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핵심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이 생명의 언약이 아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 누구의 것이요? 모든 인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그 범죄와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자들이 되었으며 그 대가로 죽음을 받는, 사망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 내용을 보면서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이랑 맺으신 것이지 저랑은 맺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든지,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유리 문답 12문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성격에 대해 부연 설명해 줌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개인과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언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든 인류의 머리입니다. 과거 왕이 백성들의 지도자였을 때, 대표자였을 때 왕이 전쟁에서 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국가 사이 외교 문제도 협상 대표자의 결정에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습니다. 관세를 올리기로 하면 당장 우리에게 관세가 올라가는 것이죠. 가깝게는 선서할 때, 누가 대표자 나와서 선서할 때 대표자만 앞에 나와서 선서하지만 모두가 그 선서를 따르고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원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의 대표성에 의해 대표성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정말 우리를 대표할 만한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나였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줘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기만 한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완벽했고 능력이나 의지적인 면에서 오늘날의 인류와는 궤를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대표자로서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솔직히 성공할 확률을 가장 높이는 좋은 방법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향해 아유, 내가 나갔으면 나는 메달 땄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대표인 사람이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질 확률은 더 높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실패했다면 그보다 부족한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은 불순종을 했어, 아담은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다소 평가절하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담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표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의 후손 역시 범죄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 이후 일반적인 출생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타락하고 오염되어 죄의 굴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3문부터 19문까지는
타락에 대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오늘 일부로서 타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범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요. 이 13문부터 19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해, 무엇에 대한 이해요? 죄에 대한 이해와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해. 어떤 이해요?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10,000원 빚졌는데 탕감받았을 때 겪는 느낌과 100억을 빚졌는데 탕감받았을 때의 느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은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없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계속해서 인간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인간의 타락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